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은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굴짜기로 내려가게 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가면서 두 가지의 테마,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테마를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것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보아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책망하시기도 하고 형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하시느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사야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은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지 회복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사야서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3장까지 왔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이제 거의 후반부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보시면 여러분 두 가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에돔이고 또 하나는 보스라라고 하는 이름과 지명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좀 보시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계속 말씀이 나오지만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의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그 보스라는 에돔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동쪽에서 올라오시는 큰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지금 1절에서 이사야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1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나다. 그러니까 너가 보았던 그것은 바로 나다. 근데 나는 어떠한 존재냐?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에돔과 이 보스라라고 하는 이름과 지명은 오늘 63장에만 나오지 않고 이사야서 34장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등장했던 나라가 다시 지금 63장에서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끄집어내서 다시 언급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이 나라 에돔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탈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될 때 그 나라를 그러니까 유다를 침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저주를 퍼부었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금 63장에서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에돔을요 포도를 포도즙에 짜버리듯이 심판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나가다가 내 이 손을 밟고만 지나가도 우리가 굉장히 아픈데, 지금 하나님께서 포도즙에서 완전히 이 에돔을 어떻게 하겠느냐? 짓이겨 버리겠다.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짓이기다가 그 선혈이 내 옷에 튀도록 그렇게 완전히 짓이겨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실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에돔에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약탈하고 내 백성을 폭력을 가하고 내 백성을 함부로 했던 그 에돔에 대해서 내가 진노를 내리면서 내 백성을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방에 대한 심판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여러분 어떤 민족인가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 근데 이 에서는 누구냐면 또 야곱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라고 하는 민족으로 시작된 이 에돔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이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 일에 이렇게 막 참여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내 앞에서 내 백성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내가 공의롭게 심판을 세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내가 판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지금 유다를 괴롭혔던 대표적인 민족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쳐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건드린 이방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내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한 것은 곧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유다 백성의 편에 서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심판, 이 성경에 나오는 심판을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심판을 받는 대상, 민족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에게 무서운 징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그리고 의롭게 사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백성은 그 심판의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심판과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멸망을, 의인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이 동일한 맥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에게는 회복의 날이면서 구원의 날이 선포되어지는, 악인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계속 모세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이사야가 유다의 민족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지만 애굽에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도 죽음이었고 뒤로 가도 죽음이었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셨습니다. 홍해에 길을 내시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의 바다 밑으로 완전히 잠겨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이 생각이 나도록 말씀을 끄집어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 이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옛 기억을 끄집어내서 알려주고 선포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또 사회생활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때로는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하도 힘들게 하고 억압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좀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죠. 이는 이로 갖고 싶고 눈은 눈으로 갖고 싶은 그런 대상들을 우리가 때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심판을 하게 되면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지켜 나아가고 그 모든 심판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악인에 대한 형벌,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악인과 같이 똑같이 그에 대한 보복을 해서 그 죄인과 같은 죄를 짓는 그 죄를 여러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수나 악인들 때문에 나까지 죄를 짓는 잘못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설사 우리에게 여러분 원수와 악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악인과 원수를 공의롭게 심판하실 그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악한 마음, 악인들 때문에 악한 마음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들어온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 그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승리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다를 에돔으로부터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어 인도해 주셨고 광야에서 주님의 능력을 발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들,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